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좌선하겠습니다. 가볍게 눈을 감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이완하도록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지금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마음이 무엇을 아는지 확인하십시오. 자선과 행선을 시작할 때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면서 힘을 주고 있는지, 긴장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먼저 살펴보십시오. 충분히 이렇게 힘을 뺀 상태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고, 이제 일상에서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또 힘을 빼는 일을 계속 해준다면은 이거 자체가 이 사띠의 힘이 좋아지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수행을 한다라는 생각이 별로 없지만 마음은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대상을 따로 정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무엇이든지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알아차리도록 하십시오.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마음이든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바로바로 아는 것이죠. 대상을 먼저 정해놓으면 그거 말고 다른 것을 아는 것이 어렵지만 이렇게 정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이비설신의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을 대상으로 다 또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가에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개발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굉장히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처음에 대상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아는 그 알아차림을 계속 하다 보면, 알아차리고 알아차리고 하다 보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작용들, 그 대상으로 알아차리게 되고, 그 대상들도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고 있고요. 수행은 기본적으로 좋은 마음을 일으키도록 노력하는 거죠. 좋은 마음을 반복해서 계속 일어나도록 노력하고 그걸 꾸준하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근본적으로 마음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수행이든지 중요한 것은 이걸 얼마나 꾸준하게 계속 하느냐의 문제겠죠. 사마타와 위파사나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불교의 수행이 있습니다.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강한 집중의 힘을 키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선정에 이르게 되고 또 우리가 하는 이 위파사나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작용, 이 마음의 힘을 키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지혜를 개발합니다. 법을 이해하는 통찰지를 개발하는 것이 위파사나 수행의 목적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항상 얘기를 하지만 목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혜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이 마음의 방향성이 수행의 방향성이 그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어 가는 것은 맞아요. 맞지만 이, 이 지혜를 일으키고자 하는 어떤 욕심, 탐심이 없이 수행을 할 때 진짜 법을 이해하는 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무상고 무아를 이해하는 이 통찰지가 결국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개발되는 것입니다. 근데 수행하는 마음에는 알아차림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게 전부가 아니고
사티가 있고 사마디, 위리야, 진심, 그리고 지혜. 이 다섯 가지 마음이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개발되는 대표적인 좋은 마음의 요소들입니다. 알아차린다라고 할 때, 수행한다라고 할 때 사실은 이 다섯 가지 요소들이 오력이 함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을 때, 지혜 힘이 충분히 좋을 때, 자비희사, 사무량심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알아차림은 지금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아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리고 사마디는 어떤 대상에도 동요하지 않고 고요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대상이 일어나도 결국 마음은 그것에 대해서 번뇌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동요하게 되고 번다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견해가 바르면은 사티가 이어지고요. 마음이 고요하고 여러 대상들이 일어나도 어떤 대상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이 되는 겁니다. 위리아는 수행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바른 노력입니다. 수행자들이 노력을 열심히 하는데 그 노력을 바르게 하지 못해서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견해가 바르게 되고 이 마음의 성품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을 때 이제 그때는 법이 알아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지혜가 있을 때 사티의 가속도가 생기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수행을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티와 지혜가 함께 있을 때는 알아차리려고 따로 애쓰지 않아도 마음이 사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알아차림이 수행을 이끌어가고 나중에는 지혜가 먼저 앞서서 가는 그런 수행을 하게 됩니다. 지혜가 알아서 수행을 할 때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때는 내가 아니라 법이 수행을 하는 단계이죠. 내가 노력을 하면서 대상에 사티를 두려고 할 때는 마음이 많이 바빠요. 근데 법이 알아서 수행을 할 때는 알아차림이 계속 일어나고 대상도 계속 새롭게 일어나지만 마음이 바쁘다거나 번다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고요해지죠. 마음이라고 알고 이게 단지 대상이라고 아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대상이 계속 바뀌어도 마음은 대상을 따라가지 않고 마음이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충분히 고요하게 되었을 때 수행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각각의 마음의 요소들이 계속 할 일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요하지만 활발한 상태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대상을 대상으로 이해하고 무엇이든 대상이든 마음이든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고 이해하기 때문에 이 수행하는 마음이 계속 고요하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음이 아주 고요하게 되었다고 해서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고요한 상태, 사마디의 상태가 되었을 때 오히려 마음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대상들을 볼 수가 있고 더 분명하게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해서 그리고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수행에 대한 법문을 듣거나 책을 읽을 때는
이 일을 쉽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렵죠. 처음에는 생각하는 대로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안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진짜 이해하는 것, 이해해서 아는 것은 정말 다른 거죠. 정말 이해를 하게 되면 그냥 그걸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수행을 이해하는 거죠. 수행하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수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수행하는 것에 능숙해져야 됩니다. 이게 그냥 생각만 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계속 스스로 하면서 점점 능숙해지는 거죠. 이게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고 계속 한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안 되는 일인 것 같은데, 그래도 자꾸 연습하고 하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이런 마음의 상태에서는 수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더 효과적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배워갑니다. 이제 그런 이해들이 이 수행을 능숙하게 하는 거죠. 수행하는 법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실제로 수행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삶 속에서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지혜를 또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분명하게 알고요. 이게 정말 바른 것이고 이익이 된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거기에 이제 믿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에 대한 믿음, 이 신심은 맹목적이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법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에 일어나는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법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게 되었을 때 신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에요. 옛날에 어떤 외국 수행자가 시어민에서 수행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자신은 이 불교를 믿고 불교 수행을 하는데 신심이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래도 수행을 꾸준하게 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뭔가 법에 대한 많은 이해가 생기니까, 왜 우리가 법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순간에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뿌듯하고 행복함이 느껴지잖아요. 환희심 같은 게 느껴지고, 그죠? 삐띠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제 그 사람도 이제 그런 순간들이 있었던 거죠. 그걸 경험할 때 그 순간에 마음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해요. 이렇게 훌륭한 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인가? 아, 부처님이구나라고 마음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때 이 부처님과 법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하게 자연스럽게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믿음이 있을 때 바르지 않은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정법을 향해서 계속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세상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특히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정말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분야가 있으면은 사람들은 이제 어마무시하게 많은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가 있어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뭐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서도 뭐 팝송을 좋아하는 사람, 가요를 좋아하는 사람,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 다 달라요. 다 분야별로 조금만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투자를 한다면 많은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수행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수행에 대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범람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윗바사나 수행에 대해서도 뭐
자바타 수행에 대해서 뭐든지 우리가 관심이 있으면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정보들이 우리가 쉽게 쉽게 접하는 그러한 정보들이 다 올바른 정보인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꽤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 이 정보가 바른지 바르지 않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이해와 올바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이 바른가를 알게 되고 그 바른 것을 쫓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은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일어나는 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그대로 아는 것이에요. 그렇게 지켜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소리 들리는 것이고요. 몸을 통해서 감각들이 느껴지는 것이고, 또 눈을 통해서 뭔가가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생각이 일어나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다 일어나고 있는 빠라마타 실제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안입이 설신의 이 감각기관에서 바로바로 일어나고 있는 이 각각의 작용들을 알아차림하는 것. 이게 사띠죠. 이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작용들, 그게 지금 현재의 순간입니다.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는 가볍게 전체적으로 다 아는 알아차림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느낌을 알 때도 느낌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일어나고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느낌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육문의 다른 대상들도 같이 알아차림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이제 수행을 합니다. 이게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는 수행은 사실 일상생활에서 계속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요. 이렇게 가볍게 여러 대상들을 알아차림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일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하면서 수행하는데 크게 어렵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일상에서는 뭐 해야 할 일들이 많잖아요. 특히 우리가 뭐 자선 행선을 할 때는 나 혼자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일상에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전제가 주로 깔려 있냐면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죠? 대화를 하거나 함께 일을 하거나 그게 결국 쉽지가 않거든요.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수행인데, 그게 나 혼자 있을 때는 그래도 좀 잘 되는데,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마음이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고 신경 써야 될 것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알아차림하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특히 대화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힘들고 복잡한 일을 할 때, 그때 알아차림이 어렵다, 하기 힘들다라고 그냥 처음부터 포기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마음이 많이 물러나서 이제 거칠게 대충 아는 사띠, 그거라도 이제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멀리서 바라본다는 그런 느낌인 거죠. 아는가, 알아차리는가, 마음이 지금 수행하는가, 느낌이 어떤가,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무엇이든 괜찮아요. 어떠한 질문이든 이렇게 질문을 계속 이렇게 자주자주 던져주면서 마음이 깨어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관념적인 것에만 너무 빠지지 않고 계속 이 법을 향해서 마음이 깨어날 수 있도록 계속 질문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대상보다 수행하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 마음까지, 어떤 견해로 수행하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있는지 우리가 알면서 할 때 이 수행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마음,
유익한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해로운 마음, 이 번뇌가 일어날 때도 많습니다. 근데 무엇이 지금 일어나고 있든지 그것을 마음이라고 알고 그렇게 알아차림하는 거, 그게 수행자의 일이에요. 좋은 마음을 일으키고 나쁜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마음이 일어나면 선법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아차리고 불선법이 일어나면 지금 불선법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아차림하는 것이 수행자의 일인 거죠. 그냥 단지 지켜보라고 해요, 우리는. 그렇게 단지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어나는 것, 사라지는 것에 내가 개입하지 않고 그걸 바꾸거나 없애려고 애쓰지 않고 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일어나게 하려고 일으키고자 애쓰지 않고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사라지면 사라지는 대로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냥 단지 알고 알고 알도록 한다는 것이죠.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중간에 멈추지 않고 또 그렇다고 아등바등 너무 애쓰지 않음으로써 열반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수행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등바등 애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이 바르지 않는 노력으로 애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노력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제가 항상 반복해서 하는 건데 너무 애쓰지 말라고 이렇게 대충 해도 된다라고 하는 말이 너무 이렇게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바르지 않게 노력을 할 때, 노력을 바르지 않는 방향으로 하게 되면 그게 수행에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니까 바르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노력을 할 때는 아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바르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견해의 부분이에요. 견해가 바른가. 그죠? 견해가 바를 때 우리가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일단 탐심과 진심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노력을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 열심히가 탐심이 열심히 하는 수행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정말 애를 쓰고 힘들게 하지만 수행의 결과는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과는 반대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바른 견해로서 우리가 이 결과나 대상에 대한 욕심 없이 그렇게 알아차림할 때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어떠한 것보다 우선이 되어서 그리고 항상 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 마음의 방향이 탐진치가 더 강해지는 쪽으로 이미 그렇게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수행이잖아요. 좋은 마음의 힘을 키우는 거. 이렇게 그 반대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 돼야 돼요, 우리한테. 그래서 항상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만큼 노력을 기울여 줘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항상 있도록 노력해야 되죠. 마음이 불편한 것도 편안한 것도 대상으로서는 같습니다. 소리 들리는 것이 대상이라면 소리 들리지 않는 그 상태 또한 대상으로서는 같습니다. 알아지는 성질이라고 하는 이 대상의 그 고유한 성질에서 본다면 어떠한 것이든지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인 거죠.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다 같은 거죠. 생각이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생각이 없으면 생각이 없다라고 아는 것 또한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어떠한 상태든지 지금 알아지고 있다면 다 대상입니다. 이 대상의 알아지는 성질, 이 대상의 파라마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대상을 아는 것, 그 암 자체가 마음이죠. 그 이 마음도 역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리는 마음도
수행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행을 계속 쭉 하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지죠. 자선할 때도 그렇고, 특히나 위파사나 수행에서는요, 이게 좀 특이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렇게 행선을 할 때, 몸을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마음은 충분히 고요해질 수가 있어요. 사티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런 경험들을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견해가 바르고 사티가 이어지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내가 막 바쁘게 일을 하더라도 이 마음의 고요한 상태는 유지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마음이 충분히 고요해졌을 때 중요한 건 이 고요함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뭔가 좀 좋아졌다라고 느끼는 순간에 바로 그걸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수행의 상태가 좋아졌다라고 느낄 때. 그만큼 탐심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탐심의 어떤 그런 그 잠재적 가능성, 그 잠재적 성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요할 때 그 고요함을 좋아하게 되면 그 고요함에 빠지게 돼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 고요한 상태가 마음이라고 알고 대상이라고 알면서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계속 알아차릴 때 고요함은 고요한 대로 그리고 알아차림은 알아차림대로 각자 할 일을 하면서 함께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고요한 마음을 좋아하는 탐심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실제라고 하는 것, 실제한다는 것은 이 조건이 갖추어지면 그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나는 작용인 거죠. 우리는 이 실제 하는 것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면서 좋은 마음의 힘을 계속 키워가는데 그 좋은 마음의 하나가 마음의 고요함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뭐 마음의 고요함을 유지시키는 것이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니까 이걸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티를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것. 그걸 항상 해야 돼요. 그걸 항상 하다 보면 사실 마음의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은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으로부터 떨어져서 관찰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한다라고 하는 거. 그 대상이 여기서 뭐예요? 불교 수행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죠. 이 몸과 마음이거든요. 오온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오온을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인데, 물론 그때 마음은 이것을 여전히 이게 내 몸이고,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이라고 그렇게 알고, 내가 본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겠죠. 어떠한 부분은. 근데 그와 동시에, 근데 이게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런 바른 생각들도 함께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평소와는 다르게 이렇게 수행을 할 때, 견해를 바르게 일깨워주며 수행을 할 때는 마음이 확실히 이렇게 물러나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객관적인 관점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지켜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른 견해를 아직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도 의도적으로 자꾸 그 바른 견해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수행한다라고 해서 그 다른 정보들을 듣고 그걸 일깨워 준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통찰의 지혜가 갑자기 훅 생기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내가 아직 거기에 대한 이해가 아직 완전하게 없다 하더라도 바른 견해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마음의 힘이 충분히 되는 것이에요. 바르게 수행을 하는데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생각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이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합니까? 그죠? 근데 그 생각의 대부분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흘러보내도 되는 것이에요. 근데 또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는가 하면 하나의 생각이 일어나요. 어떤 바른 생각, 수행에 대해서 바른 생각. 그게 한 번 딱 일어났는데 그 한 번의 생각으로서 전체적인 마음의 상태가, 마음의 질이 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어요, 사실상.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툭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 또한 다른 마음들, 다른 것과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법의 이치를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하고 그런 이해가 생기면 수행자들은 나쁜 생각을 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게 돼요. 선법을 조건으로 일어나는 좋은 생각은 또 그것의 과보가 있을 것이고요. 불선법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좋지 않은 내용의 생각들 또한 그것의 과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수행을 하면서 느끼고 배우게 돼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화가 강하게 일어나면 생각의 내용도 다 안 좋죠. 굉장히 폭력적이고 안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생각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생각한 대로 내가 다 행동하지는 않잖아요. 많은 경우 그냥 생각만 하죠. 생각만 할 뿐이지 그걸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는 않는데 그럼 우리는 내가 그걸 뭐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은 하긴 했지만 그렇지만 그걸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에 옮기진 않았으니까 그냥 생각만 했을 뿐이니까 괜찮다라고 그렇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을 했을 때 이미 그게 업을 짓는 것이고 그 업의 과보는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다만 우리 자신이 모르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매 순간 수행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말을 하는가가 곧 자기 자신입니다. 이게 자기 자신이고 이거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마음이 조건이 돼서 마음이 원인이 돼서 일어납니다.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은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사실은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어떻게 이 행동이나 말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순화를 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일어나는 생각은 그게 안 되거든요. 이 생각은 그리고 자기 자신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저 상대방에 대해서 아니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나만 아는 것이지. 근데 그렇게 일어나는 그 생각들을 보면서 지금 마음의 상태, 마음의 질이 어떤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생각이 일어날 때나 행동과 말을 할 때 우리가 그 밑에서 작용하고 있는 마음을 같이 볼 수 있으면 이제 나라고 하는 이게 존재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요. 그 대신에 자연적 이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도 그리고 행동, 우리가 하는 행동도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마음이 이런 생각을 일으키고 어떤 마음이 이런 느낌을 일어나게 하고 어떤 마음이 이렇게 행동하도록 하는지 그런 것들 우리가 원인과 결과의 과정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결국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고 이게 곧 무아에 대한 이해인 거죠. 무아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고 어떤 것에 대해 무엇을 하든지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것을 더 이상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와 동일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냥 일어나는 마음으로 보고 일어나는 물질, 그냥 몸의 작용으로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집중과 알아차림은 여러 가지 마음의 작용들 가운데 이제 한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마음의 기능이죠. 사마타는 아까 앞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사마타는 하나의 대상에 대한 집중의 힘을 굉장히 키워오는 거예요. 그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결국 나중에 모든 번뇌들을 가라앉히고 궁극적으로 선정에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수행이에요. 색계 사선정이 있고 무색계 사선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사실은요, 바른 견해가 필요해요. 중요합니다. 꼭 위파사나 수행뿐만 아니라 사마타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견해가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요, 이 집중의 힘이 굉장히 강력해졌을 때, 우리는 평소에는 경험할 수 없는 굉장히 특별한 체험을 할 때가 있어요. 위파사나 수행은 그렇지 않은데 사마타 수행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특별한 체험을 할 때,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그것을 자기 자신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의 특별함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특별하고, 내가 이것의 주체라고, 이런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주체라고 믿는다면은, 이제 이 마음은 중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 불교의 궁극적인 그 방향과는 반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파사나뿐만 아니라 사마타 수행을 할 때도요, 바른 견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팔정도는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하든지 꼭 실천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수행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이 팔정도를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바르게 생각하게 되고, 바르게 행동하게 되고, 바르게 말을 하게 되고, 바른 생계수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바른 수행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알아차림이 있고, 바른 노력이 있고, 바른 사마디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수행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집중은 기본적으로 대상에 달라붙는 성질이 있고, 알아차린다는 것은 대상으로부터 자꾸 떨어지는 성질이에요. 굉장히 다르죠. 집중하는 것과 알아차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 굉장히 반대예요, 반대. 대상도 마찬가지예요. 사마타 수행은 관념을 대상으로 하지만, 위파사나 수행은 실제를 대상으로 하죠. 집중을 할 때도 이 집중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 그게 위파사나예요.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거. 그렇게 할 때 대상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매몰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또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번뇌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힘이 있게 되는 거죠. 사마타는 관념을 대상으로 하고 위파사나는 실제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합니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관념이 아니라 실제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이고 실제로 향하고 그걸 알아차림할 때 우리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없이 그냥 일어나는 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뭔가 볼 때, 그 보는 작용 그 자체에 좋거나 싫음이 따로 있습니까? 소리를 들을 때, 듣는 그 작용 그 자체에 좋고 싫음이 따로 있겠습니까? 느낌은 그냥 느끼는 성질일 뿐이고,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할 때, 그냥 이 생각이라고 하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지, 그 작용 자체에 좋아하거나 싫어할 것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위치를 켜면 전기불이 딱 켜지고 버튼을 하나 누르면 기계가 작동을 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조건 지어진 대로 그 고유한 어떤 성질대로 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뭔가를 볼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금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마음이 그래요. 마음은 무엇을 보든지 간에 보는 순간에 아는 순간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과거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내려온 축적되어 온 여러 정보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마음의 느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도 함께 일어나는 것이. 수행하기 전에는 이 관념과 대상, 관념과 실제를 구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이는 대상하고 보는 작용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 따라가고 이미 어떤 고정된 어떤 고정관념으로서 하는 대상에 대한 판단을 믿었어요. 그걸 믿으니까 또 거기에 따라서 번뇌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때는 좋은 대상이 따로 있고 화가 나야 하고 싫어할 대상이 이미 또 따로 있었어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적인 관념적인 부분이 계속 빠지고 거기에 계속 끌려가서 여러 가지 번뇌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뭔가를 알 때 관념과 실제 이 두 가지 작용이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수행하면서 알게 되고요. 그럴 때 우리는 실제하는 작용에 마음을 두고 알아차림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이 대상의 내용에 끄달리지 않고 그냥 물러나서 계속 지켜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견해가 있을 때는 이 대상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이해, 그리고 화가 나야 될 대상이 따로 있지 않고 탐심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그런 대상도 따로 없다라는 그런 이해, 그리고 이 대상의 성질을 이해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관념에, 이 내용에 빠지지 않고 대상들을 번뇌 없이 계속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사티가 계속 이어지게 되고요. 원인과 결과의 전체적인 과정들을 다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점점 생기는 거죠. 일어나는 것을 객관적으로 지켜보고 그 과정들을 다 볼 수 있을 때 이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그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통찰지라고 하는 것은 법을 이해하는 이 분명한 지혜는 생각을 통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을 지켜볼 때, 그때 이제 생기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전체적인 과정을 다 볼 수 있다면은, 그렇게 봄으로써 지금 일어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실제로 이익이 있는지 아니면 해로운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 지금 이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선법인지 불선법인지를 알게 돼요. 그냥 사티가 한 번 일어나고 끝이면 이어지지 않으면은 이러한 이해들이 이렇게 생기기가 어렵죠. 근데 우리가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계속 지켜봤을 때 어떤 하나의 마음이 일어나고 그 마음을 조건으로 해서 느낌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고 또 다른 또 마음의 상태들이 일어나고 이게 계속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전체적인 과정들을 쭉 지켜보지 못하고 그냥 사티가 두문두문 일어나게 되면은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이 탐심인지도 탐심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생각이 이 탐심을 바탕으로 해서 이 탐심이 하는 생각이라는 것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그 생각의 내용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원인과 결과를 계속 어, 이, 계속 지켜보게 되면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대상들을 계속 지켜보게 되면은 지금 이 마음을 조건으로 해서, 아, 이 다음에 이런 느낌이 일어나고 있고, 이 느낌을 조건으로 해서 또 다른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식의 계속 연결되어 있는 이 원인과 결과의 그런 과정들을 계속 다 보면서, 아, 이게 내가 아니라, 앞에 마음이 조건이 돼서 뒤에 마음이 일어나고, 앞에 마음이 조건이 돼서 이런 느낌이 일어나고, 이게 바로 원인과 결과구나, 자연적 이치구나. 여기에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구나.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따로 없지만, 마음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대상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물질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상과 마음과 물질이 서로가 연결이 되어서, 서로가 연기적으로 관계되어서,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고를 반복하고 있구나를 이해하는 것이죠. 탐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아, 이게 탐심이구나. 아, 이런 번뇌가 지금 일어나는구나. 라고 분명하게 아는 경우들도 많지만,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때도 많아요. 그냥 내버려 둔 채로. 근데 내가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다라고 해서 이게 없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일어났잖아요. 번뇌의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번뇌를 그냥 내버려두고 알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뒀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그 번뇌 에너지가 충분히 다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수행의 이익 중에 하나는 예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이런 미세한 마음들, 특히 이런 미세한 번뇌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것이. 그만큼 보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에 힘이 생겼다라는 것이겠죠. 알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숙고하고 또 조사를 하면서 배워가는 것이에요. 바르게 배우고 이해했을 때 그 번뇌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번뇌를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은 지혜죠. 내가 좋아하는 그 물건을 갖고 싶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소리를 들을 때, 어떤 경치를 보고 있을 때, 그냥 냄새를 맡을 때, 몸의 감각들을 느낄 때에도 탐심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을 때가 꽤 많습니다. 어떤 내용의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탐심이 항상 함께 있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어떤 생각은 항상 화의 마음과 함께 일어나기도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미 번뇌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만약에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 번뇌들은 점점 더 익숙해지고 점점 더 번뇌 에너지가 강해지게 되겠죠. 오래 앉아 있어가지고 다리가 많이 저리고 아파요. 그럴 때 우리가 자세를 바꿔주면, 다리를 좀 바꿔주면 그 감각이, 그 아픈 감각들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자세를 바꾸고 감각이 사라지는 순간에 마음은 어떻습니까? 감각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고 그때 변화하는 마음들을 대상으로 온전히 지켜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당장 지금 이 불편한 느낌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더 큰가요? 추운 겨울날 밖에서 막 떨다가 추위에 떨다가 따뜻한 실내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따뜻해서 좋아하고 만족해 하는지, 아니면 그 느낌을 대상으로 하고, 그때 순간순간 달라지는 마음을 대상으로 오롯이 지켜보고 있습니까? 일상에서 사실 우리가 모른 채 지나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제가 지금 그냥 거기서 한두 가지 정도 꼭 집어서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뭔가 이렇게 수행이 많이 능숙해졌구나라고 느끼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조건 속에서는 수행을 충분히 또 잘하고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조건에서는 여전히 또 수행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탐심이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탐심의 일을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화의 마음도 그렇고요.
어리석으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모든 불선법의 그 뿌리에는 모학,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사성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내가 있고 이 몸과 마음이 나라고 믿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착이 생기고 탐심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또 항상 화가 나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이런 마음들이 다 화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그리고 다 번뇌이면서 동시에 알아차림의 대상이 되죠. 사실 강한 번뇌가 일어나면 수행자들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 번뇌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주 분명한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모를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분명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생각을 바르게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좋은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 화라든지 강한 번뇌를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고 이게 그냥 대상이고 마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준다면 그건 수행에 굉장히 좋은 대상이 되는 거죠. 덕분에 마음이 열심히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번뇌를 나하고 자꾸 동일시하니까 내가 화가 났고 내가 좋고 내가 기쁘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바르게 지켜보는 것이 어렵죠. 승법의 마음은 탐심 없고 화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그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수행을 하면서 키워가는 좋은 마음이 우선 알아차림이 그리고 수행을 계속해 나가기 위한 바른 노력 그리고 그렇게 바른 노력을 계속 기울여서 수행이 이어졌을 때 생겨나는 바른 사마디, 그 바른 신심, 지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계속 개발시켜가는 발전해 가는 좋은 마음들이에요. 수행은 이런 좋은 마음들을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런 좋은 마음들의 힘을 더 키워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좋지 않은 마음을 안 일으키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이쪽보다는 매 순간순간 좋은 마음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적 이치니까. 선법의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불선법의 힘은 점점 더 약해져요. 근데 두 가지로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 대부분의 경우는 이 불선법, 이 번뇌가 안 일어나도록 애쓰는 것하고 좋은 마음, 사티가 일어나도록 노력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겠어요? 어떤 것이 더 쉽게 할 수 있겠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좋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더 쉬워요, 사실은. 번뇌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 그 번뇌를 어떻게 안 일어나게 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림 있도록 노력하는 건 내가 할 수 있거든. 아는가? 지금 마음이 수행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바로 사티가 들어오잖아요. 사티가 더 자주자주 일어나고, 그게 이어지고, 바른 견해와 바른 생각이 함께 일어나도록 노력하는 것이 위파사나 수행의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방법인 거죠. 그 대신에 우리는 대상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내가 하지 않아요. 그냥 지켜만 볼 뿐입니다. 이렇게 알아차림을 해서 대상과 마음의 고유한 성질에 대해서 이제 이해해 가는 것이죠. 탐심은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자꾸 앞쪽으로 가려고 해요. 자꾸 미래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계속 상상하고 자꾸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들을 자기 자신이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탐심이 있으면 지금 본인에게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을 잘 못해요. 탐심은 만족하지 않고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화의 마음은 현재보다 과거에 매여 있을 때가 많아요.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한 집착이 있죠. 과거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계속 후회하고 책망할 일들이 많아져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번뇌잖아요. 도사. 화가 아주 강하게 일어날 때는 그 적어도 그 순간에는 마음이 어떠한 것에도 개의치 않고 조심하지 않고 거기에 이성이나 논리 같은 게 존재하지 않는 거죠. 뭔가를 자꾸 이렇게 없애고 싶어 하고 파괴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요. 이렇게 화를 아주 많이 낸다면, 자주 낸다면, 이거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또 부정적인 마음들이 많이 일어나서 마음이 자꾸 동요하게 되고 들뜨게 될 때 그 마음을 빨리 고요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 마음의 상태라고 일어나는 그대로 알아차림하는 거죠. 근데 수행자가 힘든 이유는 마음을 좋게 바꿔야 한다는 그 생각이 강해서 그래요. 물론 수행을 바르게 하면 마음의 질이 좋아지고 번뇌가 사라지는 것이 맞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는 거죠. 자연적 이치로서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그걸 내가 하려고 힘을 주고 애를 쓰니까 힘드는 거죠. 번뇌를 알아차릴 때 지금 견해가 어떤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번뇌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거기에 바르지 않는 견해와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과, 지금 일어나는 마음과 견해를 함께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제 경우는 처음에 수영을 할 때 이게 좀 의도적으로 번뇌가 일어났다는 걸 알 때 좀 더 의도적으로 견해가 어떤지를 계속 같이 확인을 해줬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번뇌가 일어났다라고 아는 순간에 마음이 바로 견해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요. 수행하는 마음이 곧바로 견해를 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바르지 않는 견해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견해가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때 이제 바른 견해가 생기는 겁니다. 바른 견해가 생겼을 때 이제 번뇌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겠죠. 견해가 바를 때 우리는 생각을 바르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행을 바르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견해를 확인하고 알아차림이 있도록 질문하고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나한테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서 사용하고 그렇게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노력할 때 이 수행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게 되죠. 이렇게 사티가 이어질 때 우리가 그동안 들어서 아는 정보들을 사용을 해서 지금 일어나는 것이 이익이 있는지 적절한지 또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이익이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알아차림이 지속되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마음이 사티를 하고 동시에 법에 대해서 조사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티와 지혜가 함께 있는 거, 사티 사파자냐이고, 지혜는 단순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아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또 궁금해하고 알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그 부정적인 마음들, 불안해하고 싫어하는 마음들, 동요하고 산란스러운 마음, 이렇게 자신이 지금 내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에 대해서 이런 좀 부정적인 번뇌의 마음에 대해서 그 마음의 고유한 성질, 그 법의 이치를 이제 점점 이해하게 됩니다. 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게 내 몸이고 내 다리고 내 머리라고 생각을 처음에는 했어요. 수행을 할 때도. 근데 이게 결국 물질의 4대 요소에 각각 그 성질을 이해하게 되면서 이 몸을 그냥 몸으로서, 물질을 그냥 물질로서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고. 몸과 마음의 이 자연적인 성질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에도 우린 집착하지 않아요. 또 동시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도 그거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계속 지켜봅니다. 계속 지켜보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아무리 몸이 불편하고 아파도 마음이 괴롭지 않다면은 그건 그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몸을 나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냥 마음이고 대상이라고 아는 지혜가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수행은 계속 지속됩니다. 계속 지켜보면서 불선법이 왜 일어나고 왜 이런 불선법의 힘들이 점점 커지는지 또는 줄어드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피하고 싶어 했고 외면했던 그런 마음들을 이제 대상으로서 계속 지켜볼 수 있는 것은요. 지혜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마음들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가 계속 생기는 거. 이게 수행의 결과인 거죠. 나는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지 않고 그런 마음 최대한 없이 그냥 지켜만 보는데 그걸 통해서 마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이해가 생긴다라는 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축지법이라든지 타심통, 뭐 천안통, 천이통 이런 것들이 없죠. 그런 것들이 없어도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법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한다면 그 이해가 바로 그 자체가 우리에겐 신통과 같은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6가지 신통 중에 누진통이 있어요. 이 누진통은 모든 번뇌를 완전하게 제거한 최고의 신통입니다. 법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마음은 수행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법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수행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겠죠. 수행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겠죠. 법에 대한 믿음이 있고 수행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할 때는 이 수행이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돼요. 근데 수행하고 싶어 하지 않을 때 수행을 하면 수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게 되는 거죠. 그때 번뇌의 마음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 법을 이해하는 마음이 수행을 하고 싶어 합니다.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수행이 이 나와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나의 삶과 완전히 분리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좀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때는. 근데 수행을 계속하고 점점 익숙해지면 이제 이거는 그냥 하는 일이 돼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수행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데 마음은 계속 수행할 때가 있어. 물론 마음의 질은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마음이 계속 수행을 하고 있다면 그때 수행이 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수행이고 무엇이 삶인가가 구분되어지지 않았을 때.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걸 꼭 구분해야 될 이유도 없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더 이상 이건 수행이고, 이건 내 삶을 살아가는 거고, 나의 일상이고, 이렇게 더 이상 마음이 구분하지 않아요.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수행이 함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마음의 조건이 되었을 때 우리는 나를 바라보고 나를 지켜주는 뭔가가 있다고 항상 느껴져요, 그때. 그게 바로 수행하는 마음이고, 사티와 지혜가 함께 있는 마음인 거죠. 점점점 더 미세한 마음들, 특히 그 미세한 번뇌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수행의 힘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니, 번뇌가 왜 이렇게 많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만큼 잘 볼 수 있다라는 것, 선명하게 잘 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잘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그냥 생각을 하는 순간들, 번뇌가 없구나라고 생각했던 그런 순간에도 사실 지금 수행의 힘이 훨씬 더 좋아지고 사마디의 힘이 훨씬 더 좋아진 지금의 마음으로 보면 번뇌가 있는 거예요. 지켜보는 마음에 견해가 바르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미세한 부분까지 잘 볼 수 없을 때에는 그냥, 아, 마음이 좋구나. 마음의 질이 좋구나. 번뇌가 지금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사실상 미세하게 일어난 번뇌들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다면은 알아차림 하는데 더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바른 견해가 있는지 계속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해 나갈 때, 이 마음의 힘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점점 더 사티가 이어지게 되고,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사티가 이어지고 바른 정보가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의 고유한 성질을 이해하고, 대상의 성질을 이해하고,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죠.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조사가 필요한 거죠. 알아차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른 노력과 사마디가 있고, 법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마음이 있고, 조사가 있을 때, 그때 지혜가 함께 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수행을 이끌어갈 때, 주도해 나갈 때는 많은 부분들이 이전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은 사티에 관한 질문이고요.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고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은 조사예요. 법에 대한 조사예요.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법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법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수행을 할 때 마음의 상태가 점점 더 좋아집니다. 탐심의 마음이 아니고 꾸준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를 계속 일으키도록 계속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돼요. 근데 그 노력하는 마음이 탐심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노력은 하되, 꾸준히 노력은 하되, 탐심 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윗바사나의 지혜는 한 번 일어났다고 해서 그게 영원하진 않습니다. 그것 또한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에요. 근데 수행을 우리가 계속 한다면, 꾸준하게 놓치지 않고 계속 한다면, 이 지혜가 멈추지 않고 점점 더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한 번 일어났을 때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났을 때, 분명히 그 지혜의 수준이, 깊이가 다를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수행을 하다가 어느 날 수행을 딱 멈춰버리면, 사띠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도 사라져요. 그리고 반대로 번뇌가 더 강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라고 합니다. 한동안 수행을 하지 않다가 다시 이제 수행을 시작을 할 때 수행자들이 자주 느끼고 생각하는 게 예전만큼 수행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선 잘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못하지라고 생각을 하고 불만족스러워하는 거. 근데 예전에는 자선이나 일상에서 알아차림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니까 또 뭔가 이렇게 화가 나고 소급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번뇌가 있으면 마음이 좋아지기란 또 더 어려운 거죠. 그러한 생각과 그런 부정적인 느낌 때문에 현재의 마음이 수행을 지속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불만족스러워 한다면 그런 불만족스러워하는 마음은 수행을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일단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사티와 바른 견해에 집중을 하고 그렇게 마음이 충분히 안정적이 되었을 때 수행이 왜 잘 안 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하게 돼요. 법에 대한 조사를 그냥 생각만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면 빠라마타를 계속 대상으로 하게 돼요. 그러면서 마음이 조급해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일상의 삶에서 이 알아차림이 분명해지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부드럽고 진실돼집니다. 불자로서 개를 잘 지키려면 마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게 선행이 돼야 돼요. 어떤 것이 선법이고 어떤 것이 불선법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또 선법의 과보 그리고 불선법의 과보, 즉 이 원인과 결과를 분명하게 이해할 때는 개를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지 일상에서 자주 점검하고 질문하고 그리고 그때 그 마음의 느낌과 생각을 다 함께 보려고 노력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일상에서 마음의 힘을 키워가도록 하십시오. 자보기에 앉아 있을 때만 수행자이고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내가 할 일을 하는 모든 순간에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고 수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수행하고 있고 수행의 결과를 바로바로 본인의 어떤 이 현실 속에,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다면은 수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알아차림과 지혜가 지금 자신의 삶에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자연히 우리가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들은 줄어들게 됩니다. 또 지나간 과거에 매이지 않고 후회나 자책보다는 지금의 마음이 어떤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현재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을 하면 할수록 사티의 가치를 우리는 더 느끼고 깨닫게 될 겁니다. 수행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수행의 이익을 체험하고 그 가치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수행은 지금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면 돼요. 이따가 할 일이 아니고, 내일 할 일도 아니고, 이 일을 끝내놓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수행. 지금 수행을 할 때, 다음 마음의 순간에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행을 열심히 할 때, 내일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원인과 결과는 매 순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 순간이 다 법의 순간이에요. 내가 정해진 대로가 아닌 법이 일어나는 대로 그렇게 알도록 노력을 할 때 마음은 번뇌 없이 지금 이 현재 오롯이 깨어 있게 됩니다. 항상 행복할 수는 없지만 알아차림이 있기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이 마음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그 마음의 이치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게 되었을 때, 스스로 평온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 이치도 알게 될 겁니다. 항상 노력을 해야 돼요. 수행자는요, 어떻게 보면 바르게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정진할 때, 이 현재의 마음이 달라지고요. 현재의 마음이 달라지면 미래도 당연히 함께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오롯이 이 현재에 깨어 있을 때, 이 오롯이 이 현재에 집중하고 충실할 때 우리는 이 현재와 미래를 바꿔가는 것입니다.